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를 받고 멀리 대구에서 아침 일찍 온 최은택이라고 합니다. 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이 아니고 뒤에 더 있습니다. 위에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리 노사연 권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만남은 땡땡이 아니야. 이거 지금 0.2초 동안 저 모자 쓰신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대답 안 했는 거 아닙니까? 여기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짜? 자, 한번 뒷구절.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맞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비단 저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학생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온 아이들도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났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남에는 3가지의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생선과 같은 만남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등어, 또 갈치, 또 예? 꽁치, 또 가자미, 조기, 또 명태, 삼치, 좋습니다. 굴비, 좋습니다. 예? 이면수, 사람 이름 아니죠? 자, 좋습니다. 또 연어, 상어, 아기, 예, 좋습니다. 이제 다 있는 거지. 이게 답니까? 넙치. 이야,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십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까 하빈이 어디 갔죠? 집사님. 아까 제가 하빈이 거기 갔습니까? 오늘 하빈이가 엄마, 오늘 집에 가서 롯데마트 요 앞에 서울역에서 내렸거든요. 서울역 롯데마트에 가서 고등어 구이를 해줘라고 했습니다. 하빈이 고등어 구이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엄마가 깜빡하고 그 고등어 구이 바다에서 까잡아 올린 신선한 고등어를 오늘 저녁에 해줘야지 생각했다가 깜빡하고 이거 맞다. 오늘 학부모 교육을 듣다 보니까 내가 깜빡하고 그 샀는 고등어를 오늘 조리하지 못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등어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는 채로 다음 날이 지났어요. 그 고등어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냄새가 나죠? 비린내가 나기 시작해. 아이고 깜빡했다. 이거 어제 엄마가 냉장고에 넣는 깜빡해버렸다. 라고 또 깜빡해버려서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봉지 속에 있는 고등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어요. 어떤 만남의 종류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프레쉬해요. 아주 신선한 것 같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은 만남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만남에 하루만 지나고 이틀이 지나버리면 그 만남 사이에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고 일주일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의 만남이 처음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법한 같은 만남이 바로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와의 만남은 이런 만남은 서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만남 또한 이런 생선과 같은 만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꽃과 같은 만남. 자, 꽃 종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걸 맞추는 분에게. 튤립 땡! 국화!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화를 내일부터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민들레 아닙니다. 땡! 장미 땡! 아까 위에 그 꽃꽂이 하시는 장미 너무 예쁘던데. 자, 내일 요번 주 주일 꽃꽂이가 장미 되게 예뻤습니다. 코스모스 땡! 집사님, 아카시아도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는 아닙니다. 저도 뭐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 갑니다. 해바라기 비슷합니다만 아닙니다. 예? 프리지아도 아닙니다. 수국수국도 아닙니다. 백합도 아닙니다. 라일라 꽃향기를 맡아도 아닙니다. 벚꽃, 자, 옷을 벗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자, 좋습니다. 데이지. 자,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무궁화 땡, 민들레 땡, 이응지읒, 쌍기읒. 어려워요, 집사님? 집사님이 안개꽃. 오케이, 집사님 받으셨다 아닙니까? 받았나?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안개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뭐, 다들 꽃 받아보셨지요? 예, 뭐, 자기에게 주는 선물도 꽃이니까요. 뭐, 어떻습니다. 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꽃에는 어떤 향기가 나죠? 이거 뭐 손냄새인가? 아니구나. 자, 꽃에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아주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은 향기가 납니다. 꽃은 사람으로 하여금 들뜨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하고 어떤 꽃을 할지라도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꽃이 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꽃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만남, 달콤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오늘 김건영 목사님과 위에 갔더니 요번 주에 강당 꽃꽂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과 그 자제분이신가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이 꽃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게 됐는데 노란색 아주 계량종 장미도 이렇게 위에 강당 꽃꽂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를 할 때 좋은 향기가 나는 좋은 장미들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장미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떤 만남은 이런 만남이 있어요. 만났을 때는 너무 달콤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도 들뜨하고 좋은 향기도 나고 받았을 때 너무 설레이기도 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고민은 이거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릴까에 대한 고민. 즉 유효기간이 있는 만남이 또는 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이런 만남일 수 있겠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은 이미 어간돼 없고 때로는 그냥 정에 붙여서 살아가는 이런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이런 꽃송이 무척 달콤해 보이지만 이 만남 또한 서로 지향해야 될 만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손수건. 자, 손수건 쓰십니까? 손수건은 언제 쓰여집니까? 땀 닦을 때. 또 뭐라고요? 콧물. 자, 콧물 흥 닦을 때. 또 눈물. 자, 눈물도 날 때. 또 손 닦을 때. 자, 좋습니다. 손도 또 더러운 거 닦을 때.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손수건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서 제가 오늘 서울역에서 걸어오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어서 내 이마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마에 땀을 닦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 아픈 일을 겪을 때 내 눈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을 닦아주는, 때로는 길을 가다가 돌부리처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손수건은 그런 용도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손수건이 되어져서 그 이마에 땀을 닦아줄 수 있는, 때로는 내 눈에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만남 또한 그런 만남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자녀들도 이렇게 몇 명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만남 또한 이러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만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흘리는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여러 가지 아픔을 닦아주신 선제적인 주님의 만남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만남 속에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러했다면 내 자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만남도 내가 그 아이들의 땀과 그 아이들의 눈물과 그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만남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 만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만남이 바로 저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궁극적인 만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선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명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말라라는 명제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만 제가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오니까 요즘 기차에 에어컨을 참 세게 틀더라고요. 그래서 막 추워가지고 겉옷도 입고 했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자, 어떤 장갑일까요? 목장갑. 목장갑은 언제 쓰입니까? 일할 때, 또 어떤 일할 때 또 언제 쓰입니까? 목장갑 써보셨습니까? 예? 군고구마 꺼낼 때. 군고구마 꺼낼 때 목장갑 얼마쯤 합니까? 700원. 또 뭐 다들 안 사 고구마 꺼낼 때 얼마쯤 합니까? 이게 뭐 묶음 단위마다 편의점에서는 좀 더 비싸고 뭐 이렇게 묶음 단위가 많으면 좀 더 싸고 이럴 것 같습니다. 뭐 700원, 1000원, 뭐 2000원쯤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우리 실생활 가운데 쓰이는 목장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목장갑은 조금 다른 장갑입니다. 이 장갑의 재질은 100% 램스 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은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장갑입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 장갑은 영국의 버버리사에서 나온 장갑으로 현재 가격은 약 한 59,000원쯤 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장갑이 언제 쓰인다고요? 군고구마를 꺼낼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이삿짐을 옮길 때 쓰여지는 장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 되고 이게 나오자마자 거의 완판이 되어서 지금은 리셀러 샵에서 사야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품귀 현상을 꺾었던 장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 정보를 참 많이 의지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은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제한적인 시각 정보일 뿐이며 우리의 눈을 감는 순간 그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밝은 태양도 볼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빨간색 셀로판 테이프에 안경을 쓰고 불이야! 라고 외치면 온 세상이 붉은 것처럼 보입니다. 파란색 셀로판 테이프를 내 눈에 쓴 채로 물이야! 라고 하면 물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어떠한 투과된 렌즈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은 왜곡되기도 하고 우리의 눈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명동 바닥에 어떤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한적인 공간에서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 이후에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내 현재 가치로 바라보았을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왜 내 아이는, 왜 우리 학생들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이미 결단하고 한계적으로 이 아이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때로는 국어 점수를 보고 아니면 그 학생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아이에 대한 것들을 이미 결정 지어버린 것이 혹시 우리의 시각 정보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명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 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눈을 뛰어넘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는 빈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빈들에는 약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갑자기 밥을 먹인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16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즉 2만 명을 어떻게 먹일지 너희에게 방법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희들의 반응을 보고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찬양날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이었습니다. 때도 어두워졌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주님 여기 빈들 아무것도 없고 여기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습니다. 김밥 천국도 없고 김천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정말 없습니다. 그냥 가서 2만 명들 마을에 가서 식사 알아서 하시고 다시 교회로 모이세요 라고 답을 제시했던 제자들의 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그 답을 아셨다 모르셨다?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답을 들으시고 이미 답을 아시고 반응을 보시고 갈 것 없어? 아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시선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은 서로 이때부터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1992년 최수종 씨와 고 최진실 씨에 나왔던 월화 미니 시리즈 질투 아십니까? 당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월요일 9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시청률 56.2%의 당대 최고의 우리나라 전 국민의 반 이상이나 봤던 질투 드라마 제목이 뭐였어요? OST 제목이 뭡니까? 질투입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넌 대체 또 다시 갑니다. 넌 대체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거 부르는 뭐예요? 예. 내가 지금 여기 네 앞에서 나오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질투를 잘 불러주신 자 한번 보십시오. 넌 대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니?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데 유승범 씨가 불렀던 이 질투는 당시 가요 탑10에서 나오자마자 5주 연속 1위 왕중왕을 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항상 쉽습니다. 넌 대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대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너희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희들의 눈은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빈들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있지 않구나. 너희들의 시선은 나와의 시선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가 자녀를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무인도에 갇혔는데 저기 멀리서 한 배가 지금 멀리서 찾아옵니다. 무인도에 갇혀있는 사람은 배다! 나는 이제 살았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왼쪽에 있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배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표류했는지 하루 이틀이 가도 더 이상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류하던 뱃속에서 저기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외칩니다. 육지다! 살았다! 둘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선의 어긋남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시선의 시각에 맞추어서 이 아이를 때로는 재단하거나 내 시선에 맞추어서 너는 왜 이거밖에 할 수 없느냐? 너는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성장하지 못했니? 왜 너는 엄마 말을 이렇게 듣지 않니라고 하면서 내 시선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때로는 내 시선인가 하나님의 시선인가 우리는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면 우리의 시선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나의 욕심, 나의 이성,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것, 하나님의 렌즈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해를 뛰어넘는 이해의 삶으로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신앙의 렌즈를 투과해서 바라보는 이 아이의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높은 곳에 성장하기 위하여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움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아이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실패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적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낮추고 맞추시고 다 비워 내어주심이 내가 받은 사랑이라. 아울러 나도 해야 되는 사랑이다. 주님께서 먼저 눈높이를 낮추어 우리 삶 가운데 인카네이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내려와 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즉 주님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지금 박수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96년 고3이 되던 때에 소개팅을 하는 썸녀가 있었습니다. 그 썸녀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보려고 대구에서 지금 여기 명동과 같은 명덕 범어 내거리에 있는 땡큐 갓 이츠 프라이데이 TGIF에 갔었습니다. 얼마나 비쌌던지 엄마에게 학원비를 땡땡이 쳐서 그 썸녀에게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려고 좋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처음 가던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놀랬던지 많은 것을 놀래고 왔지만 저에게 가장 놀랬던 것은 바로 이 TGIF에 받은 서버 선생님의 메뉴를 주문받는 자세였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자 그 서버는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의자에 앉았다가 저도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썸녀 옆에서 무릎은 꿇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에게 뭘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저에게 눈높이를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썸녀랑 잘 되지는 못했지만 그 TGIF에 갔을 때 그 서버의 삶은 아직도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때로는 신앙의 선배의 자세로 바라본다면 부족합니다. 때로는 왜 이거밖에 성장하지 못할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시선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이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 이 아이와 함께 공감해주고 그 아이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로서의 주어진 다양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학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지금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종교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6년 전에 대구제일고등학교 그리고 4년 전에 협성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협성교육재단은 1955년 고 신진욱 장로님이 설립한 사립학교 재단입니다. 재단 내에 1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뭐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고 실업계고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요즘 하죠. 그리고 뭐 예술 고등학교도 있고 뭐 남녀공학도 있고 뭐 이렇게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 뭐 특목 고등학교도 있고 자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서 인사 발령을 되기 때문에 4년 전부터 지금은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광고 같은 경우에도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독교 종립학교이고 다양한 학교들이 뭐 배화, 뭐 이화, 정동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학교들의 모습이 제가 사역하는 학교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고 뭐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 최은택이라는 교목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 학교의 모습으로 제안돼서 이야기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사역의 가장 기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사역의 딱 첫 번째는 먹인답니다. 무조건 먹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worship servic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serve, 이 아이에게 대접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입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뒷광고나 PPL이 아닙니다. 오 예수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은 날아갔지만 상품권 5개는 나섰지만 저에게는 오예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요즘 오예수도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세븐베리즈 맛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 뜻을 알든 모르든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적히려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샌드위치, 아주 유명한 대구에서 유명한 샌드위치도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대 싼 걸 먹이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도 공차가 있거든요. 공차의 버블티 싸지 않습니다. 6,500원입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비싼 거를 먹는 걸 압니다. 아이들이 왜 피크닉 250원짜리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비싼 거 사줍니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때마다 아이들에게 반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꼭 맛있는 음료수와 치킨도 사주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대구 지역 내에서 이 하트 크로와상 쿠키가 아주 맛있는 쿠키집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물색해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교목실을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늘 저는 노력합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됩니다. 화이트데이가 아닙니다. 됩니다. 아이들 대부분 연애를 책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거 다들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해피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받아봤냐?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교목이 있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먹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현장 체험학습, 우리로 따지면 봄 소풍을 한참 갈 때거든요. 저에게는 또 좋은 먹잇감들입니다. 아이들 갈 때, 우리도 어릴 때, 우리라 하면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풍 가면 우리 삶은 계란에 사이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다들 웃으시는 분들은 알겠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소풍 가면 제일 좋은 게 간식입니다. 아이들 맛있는 간식 지퍼백에 딱 적어서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신나는 여행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꼭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압니다. 그냥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문구도 다 달리 적어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제 생일이었지? 뭐 이렇게 문구를 한 개 바꾸기도 하고 아이들 한 개 한 개 다 만들어서 전교생에게 한 명 한 명 다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쿠땡에서 계란에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직접 다 포장을 다 합니다.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한 개 한 개 다 포장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일이야. 예배드리고 나갈 때마다 계란을 다 나눠줍니다. 아이들 시험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만 시험 때만 되면 희한하게 핫식스 이런 거 많이 먹고 옵니다. 시험 당일날 아침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조3, 모4 조금 알면 3번, 모르면 4번 찍어라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아침에 나눠줍니다. 초콜릿 먹으면 그 약간의 환각 효과로 해서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명 한 명씩
교목실을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이야기처럼 교목실 와서 들어가도 돼요? 오, 와도 되지. 줄까? 오 예수 한 개씩 주다 보면 아이들이 한 명씩 교목실을 찾아옵니다. 대부분 요즘 학교 아이들이 학부형들이시겠지만 한 반에 20명 편제쯤 됩니다. 이게 서울 지역, 다른 지역 조금 다르겠지만 한반 편제가 우리 때 40명이었는데 이미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20명. 저 집에서 반에서 10등 하는데요. 중간쯤 되는 겁니다. 10등이요. 그러면 중간입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는 이미 10명도 있습니다. 10명. 반에서 5등인데요. 반태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명 중에 제 수업할 때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한 명 듭니다. 5%. 안 드는 반도 있습니다. 요즘 서울 지역도 대구 지역도 청소년의 기독 비율을 3%에서 4%로 봅니다. 통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반에 20명 중에 한 명 드는 반, 없는 반. 진짜 은혜 받은 반은 2반, 한 명은 하나님의 교회. 야, 니는 좀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목실 처음에 연초에 3월, 4월에 한 명도 오지 않다가 먹이고, 주고, 어떻게든 먹이니까 한 명 찾아옵니다. 교목실에는 자기들의 사랑방이 됩니다. 믿지 않은 아이들이 제 기준에서는 교회를 찾아와서 이곳에서 공기놀이도 하고 이곳에서 자기들의 신앙생활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 명씩 걸려듭니다. 목사님 이거 뭐예요? 예, 걸렸다. 야, 이 성경인데 자 일로 나 앉아봐라. 한 명씩 그중에 한 명씩 걸려든 애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아이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먹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최 목사,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려. 먹으면 듣습니다. 미안해서라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먹이십시오. worship service입니다. 먹이십시오. 때로는 재정이 부족해도 먹이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먹다 보면 애들이 하나씩 변화되어서 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역의 가장 중심은 역시 여전히 예배입니다. 스쿨 처치. 제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때 강의해 주실 때도 학교가 곧 예배당이고 예배당이 곧 학교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80%의 시간을 보냅니다만 초등학교 때까지부터 그렇게 하다가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면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저희들 때도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영교시부터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다 보면 선생님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대부분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을 대부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아침에 늦게 오면 집사님들 막 전화가 옵니다. 권사님들 안 오나? 이제 일 났는데요. 빨리 왔나? 오늘 간식 뭐예요? 간초 몰라? 딴 거 없어요. 네, 마치고 더 사줄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학교 현실입니다. 오늘의 중고등부의 현실이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내 집에 갈게요. 야, 성경 공부 해야지. 성경 공부 하다가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을 교회 보내다가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일요일 날 학원으로 내몰리는 것이 오늘의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곧 예배당이고 예배당이 곧 학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쿨 처치, 즉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사역은 먹인다, 예배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반강제적으로 전 교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예배, 즉 정기 체프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대구 제1구에서는 이웃 교회를 찾아가서 그 예배당을 빌려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의 기독교 학교들이 비슷한 컨셉으로 때로는 매달 드리지 못하는 학교는 부활제라든지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학교들이 서울 지역 내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는데 대부분 믿지 않는 아이들이 95%가 되다가 내가 이 학교에 그냥 1지망, 2지망 떨어져서 이 학교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니 대부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이렇게 막 주무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깨워도 요즘은 잘 깨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스쿨 처치
처치를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이 들어가기보다는 때로는 역효과가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자체 예배를 드릴 것을, 물론 원래 예배, 전교생이 모이는 반강제적인 예배도 또한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자율적인 예배를 드릴 것을 한번 계획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학교 내에 한 예배실을 만들어서 그곳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배지를 순서지를 놓고 아이들에게 따로 예배 시간을 내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 학교 교육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점심시간 빨리 먹고 오는 친구들에게 단 10분의 예배라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아쉽게도. 아이들이 교목식 간식은 왔으나 밥 먹어야죠.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밥과의 싸움에서 진 저는 예배에 아무도 오지 않는 쓴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 드디어 이 예배실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을 요 2명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기타 치고 10분간 예배 짧게 드리고 요때도 칸초 준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고 이 예배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의 예배 시간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 말쯤 되었습니다. 2명이었던 아이들 가운데 조금씩 인원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전교생이 지금 한 500명쯤 되거든요. 지금 지난주까지 들었을 때 정확하게 뒤에 지금 못 들은 애들까지 합쳐서 인원 개수로는 한 100명쯤 오고 있습니다. 한 20%. 제 꿈은 지금 더 이상 우리 학교에 더 큰 강의실이 없다 보니까 대강당에서 드리기는 너무 크거든요.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 목표는 300명입니다. 절반이 뛰어넘는 아이들이 자체 예배, 밥 안 먹고 온 애들도 있습니다. 앞다리 앉으려고. 앞다리 앉아서 어떻게든지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이 예배가 앞으로 너희들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때로는 식사를 못하고 빨리 먹고 와 해서 목사님 소화 안 돼요. 괜찮다. 소화 안 돼도 너희들이 지키는 이 예배가 너희들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는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학교의 모습은 때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 제가 1학년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교육법상 어긋나지 않도록 요즘은 종교들 물어봐서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4월 달쯤 관계성이 괜찮아질 때 이제 수업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혹시 일요일 날 너희 교회 가는 친구들 있냐라고 하면 이제 그때야 손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하게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 한 3월, 4월, 5월 한 지금 6월쯤 되면 저에게 커밍아웃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를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분명히 이름이 예빈인데, 야, 이거 예빈이 정도면 이거 예수님, 이거 분명히 한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배를 절대 나오지 않는 애들 가운데, 이제 한 3, 4월, 6월쯤 되면 커밍아웃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이름이 요한이었거든요, 분명히. 담배 피다가 지난주에 걸린 요한이 내가 분명히 요한이라는 이름 쉽지 않은데, 임요한 아닌데, 내가 분명히 생각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들이 많습니다. 내 신앙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 때로는 지난 3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우리 시대의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 가운데 무언가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코로나 초기 때 한국 기독교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방식이 옳았느냐 맞았느냐의 말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모이지 말라 할 때 왜 자꾸 모이는가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받아왔었더랬습니다. 왜? 우리 신앙 지키는 게 어때서?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맞다 틀렸다 지금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앙이 있는 학생들이 그러한 공격 속에서 때로는 물리적인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나? 야, 너 교회 지금도 모인다며? 야, 지금 모이지 말라는 게 몰라? 지금 왜 모여? 라고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없는 교사들도 교회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지금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 몰라? 한 칸 뛰어넘기 몰라? 그 당시에 학교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 없는 공격을 많이 당해왔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3년을 지나다 보니 아이들 가운데에는 자기의 신앙을 외부로 밝히는 것에 대한 꺼림 현상이 오늘 한국 교회에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다윗처럼 뛰어놀면 애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학교에 딱 들어간 순간 입국 딱 신앙을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완전 이순신들입니다. 나에게 12척이 배가 있는지 아닌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는 다를 거야. 아닙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제가 한국 학교육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의 자녀 동일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우리 학교쯤 된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찾아옵니다. 커밍아웃 합니다. 저 솔직히 교회 다녔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안 알려줌 하지 말고 알려줘라.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수제자, 빼어날 숫자를 쓴 첫 번째 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한 소녀 앞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단코 예수를 모른다.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그는 주님을 부인했고 그는 주님을 저주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자기도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그 부끄러움에 예수를 거절했고 예수를 모른다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 아이들을 몇 명 커밍아웃 아이들에게 불러놓고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님도 그럼 너를 부끄러워하실 거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단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얘야, 죄송합니다 집사님, 합이나 학교에 가서 첫 번째 자리에 앉으면 기도해라. 급식 먹을 때 단 5초도 괜찮다. 기도하고 밥 먹으라. 아이들, 여러분들 자녀 물어보십시오. 급식 먹을 때 기도한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유 다 기도할 줄 몰라서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신앙 투철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부끄러워서요. 옆에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니 자나? 니 뭐하노? 밥 앞에 놓고 뭐하노? 요게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주님을 그래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스쿨 처치에 나오는 지금 한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90%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애들입니다. 나 학교에 교목인데 교목 학교에 나무 아닙니까? 막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미리 있는 아이들에게 따로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너희가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았던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침에 성경책 대부분 아침에 휴대폰 요즘 대부분 제출한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어플이 좋지 않느냐?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여러분들이 부모들 꼭 아침에 카톡이라든지 말씀 구절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휴대폰 내기 전에 그 말씀 딱 읽고 내라. 기본이다. 그리고 급식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라. 5초도 괜찮다. 눈 감고 뜨도 괜찮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기도 안 하면 모른다. 기도하고
밥 먹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 큰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아침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등교를 하거나 유치원을 갈 때 말씀 한 구절 읽고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의 그 말씀이 그 아이의 하루를 지배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친구들에게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밥 먹을 것을 강조하십시오. 5초도 괜찮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괜찮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이야기합니다. 2년 전에 제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달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2년 전에 저는 저희 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준비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아직도 회복 할랑말랑한 시절에 요 이순신들이 몇 명 나오기 시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우파를 비슷하게 따라서 스우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여학교이기 때문에 스쿨 우먼 페스티벌 상금 100만 원 걸었습니다. 내 돈 내산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걸고 성가 경연대회 반별로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이제 2학기 기말고사쯤 치게 되면 고3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치고 요즘은 기말고사를 빨리 치고 수능을 치거든요. 대부분 수능 치고 면접이라든지 그 이후에 준비하는 친구들을 소수는 제외하고 그때부터 학교들이 대부분 좀 여유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든 그게 뭐 어느 학교든 2학기 기말고사 치고 성탄절까지 방학 때까지 한 2주간 애들 대부분 그냥 반에서 조금 편하게 쉬면서 하거든요. 그 주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준비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각 반별로 아이들 그 당시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반별로 좋은 영상 만들어라 3분짜리 단 기독교 노래여야 된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 반별로 대회이기 때문에 야 우리 반에 교회 노래 아는 애들 없나? 그때 이순신들이 나옵니다. 네 솔직히 교회 다니는데 야 니 잘 그랬다. 야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지탄받았던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 아이 중심으로 이 성각 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다양한 식으로 준비했었더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영상이 제가 한 개 들었는데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UCC 대회에서 2등을 한 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더 가볍게 우후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에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별 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나요 기뻐할 수 있는 이날에 세우라고 살아가요 우후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 날을 축하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 날을 축하하세 기쁜 성탄날 그날 스우페에서 2등을 한 팀입니다. 1등은 유튜브 최은택을 구독하시면 구독자 48명을 자랑하고 있는 최은택 유튜브를 어설픕니다. 이 개 중에 교회 다니는 단 한 명입니다. 송소미 한 명. 학교에서 1년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정말 아이들과의 이렇게 주류가 되지 못했는데 12월 성탄이 되어서 송소민을 다들 바라봅니다. 소미야 이 노래 가르쳐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요. 기쁜 소식. 애들 성탄절을 몰라서 기쁜 성탄날 막 하길래 성탄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절 이름 아이가 막 하길래 주류가 바뀌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요. 어디 가든지 I'm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요. 부모가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는 똑같이 따라할 것입니다. 자, 이미 뒤에 떠 있습니다. 자, 이 팀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오잉? 이제 누구시죠? 나왔는데. 예수. 이따 받아가시죠, 예수. 이따 예수 여드리겠습니다. 자, 트와이스. 트와이스 모르십니까? 큰일 났네. 예수와 예수 모르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지사님 아십니까? 이거 아십니까? 예수와 예수 모르십니까? 지난달 트와이스가 컴백했을 때 저희 신앙 수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와 예수. 야, 큰일 났네. 다들 역시 성도교회는 기도와 말씀. 트와이스 아이유는 보지 않는다. 아이브가 누구냐? 뉴진스는 모르겠다. 트와이스. 야, 큰일 났네. 대화가.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잘 나가는 그룹입니다. 하여튼, 저 정연이 좋아하는데. 야, 이 대화가. 아무튼 좋습니다. 트와이스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자, 갑니다. 어떻게든 갑니다. 트와이스는 2016년에 데뷔했습니다. 2016년에 8명의 그룹으로 데뷔했는데 2015년에 트와이스가 만들어질 때 이들은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JYP가 16명의 연습생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아이들과 10주간의 경연을 통해서 잘하는 아이들, 못한 아이들 때로는 떨어뜨리고 붙이게 돼서 10주가 다 끝나는 순간 프로젝트 팀 트와이스라는 그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응원한 애가 떨어지면 내가 안타까워하고 붙으면 뭐 박수치기도 하고 그래서 10주간 만들어진 이 8명의 아이들이 그 이후에 한 명이 더 붙어서 9명이 되었습니다만 트와이스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16이라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전소미라는 사람. 전소미는 아십니까? 전소민 아신가? 됐다. 좋습니다. 장로님, 질문입니다. 전소민은 트와이스 다 아니다. 트와이스에 전소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역시 장로님, 역시 교육위원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는 말씀 장로님. 트와이스에서 떨어졌습니다. 트와이스에서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트와이스로 데뷔 눈앞에서 탈락. 전소미 탈락. 스타성을 인정받았지만 전소미 탈락. 전소미가 그 당시 10주간 16이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뛰어났거든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이 아이들 가운데 끼가 제일 넘치는 친구였는데 마지막에 이 전소미가 10주차 마지막 경연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또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들이 막 댓글 답니다. JYP 죽어라 하면서 막 공기반 소리반 맨날 그런 말만 하고 하면서 막 댓글 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던지 그 10주간 경연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박진영 씨가 나와서 왜 16E에서 전소미가 떨어졌는지 1주간 특별 방송을 한 게 만들었습니다. 장로님, 전소미가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박진영 씨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소미는 너무 잘해. 이해가 되십니까? 트와이스라는 그룹 가운데 전소미 씨가 너무 잘해서 얘가 떨어졌어. 장로님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뭐 당연히 잘하면 붙지 않냐? 아니. 조화성을 봤을 때 전소미가 너무 튀기 때문에 얘는 다른 솔로로 나가든지 해야 되지, 트와이스라는 그룹에서 얘는 안 되겠어, 뭐 모모 사나가 더 낫지, 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떨어뜨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그 가운데 받아들이는 수용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44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음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잘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봄철이 되면 아이들이 지금쯤 고등학교, 중학교쯤 되면 지금 어떤 시즌이냐면 졸사를 찍으러 갑니다. 졸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구나. 장모님 모르셨다. 졸사를 찍습니다. 그러면 졸사 요즘 어떻게 찍는지 아시죠? 컨셉 사진으로 찍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협성고의 기준입니다. 졸사입니다. 1번 Why so serious? 이 정도는 라이트합니다. 이 정도쯤 하면 오늘 괜찮게 잘 찍고 왔네 라는 정도입니다. 권사님, 집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가면 지하철 탈 때 조금 부끄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면 이 정도 이해합니까? 자, 2번 갑니다. 2번 콜라. 의정부 고야 기다려라.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요거 약한데 아직 강한 것도 많이 남았는데. 자, 3번 갈까요? 3번. 자, 3번 갑니다. 3번. 그래도 얘는 예쁘다. 남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남고입니다. 남고. 제가 협성고 있을 때입니다. 남고입니다. 남고. 애들 예쁩니다. 아이들 어떻게든지 이렇게든지 아이들 각선미가 뛰어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4번. 남자입니다. 남고입니다. 지 여자친구 거 빌려왔답니다. 여자친구 자기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사이즈가 더 이제 44 사이즈. 아무튼 여자친구 옷을 빌려와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뽑은 넘버 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가 나온 최고의 작품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두구두구 한번 해주죠. 두구두구 빠바밤 종교계의 만남. 잘 보십시오. 이 친구 졸사 찍으려고 머리 밀었습니다. 장모님 아들입니다. 머리에 칸초 붙였습니다. 칸초 이거 양면 테이프 떨어지니까 글루건 그 뜨거운 걸 이렇게 이해됩니까? 인생사가 다 이해되는 일들로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따라하면 예배 잘 드립니다. 단지 뭔가 자기의 졸사에 남기고 싶대요. 그래가 잘했다.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칸초를 붙이는 그 열정으로.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바라보고 내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 이해가 될 때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럼 넌 어떻게 믿냐? 오빠가 니 어떻게 믿노? 좀 제대로 좀 해봐라. 그럼 내가 니를 믿어주지. 라고 우리는 아이들을 채근하고 닥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사도 이해가 되십니까? 전소미가 왜 떨어졌는지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대가 된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나와 언어 체계가 다르고 나와 사고방식이 다른 이 아이를 정말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너를 믿어줄게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어디 계시노? 집사님, 성경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한 처녀가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대요. 성령으로 임신을 해왔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 2마리,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12통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때로는 성경도 우리의 이해 체계를 넘어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은 다 아멘이라고 지사님은 고백할 수 있고, 저 또한 그 믿음의 체계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니는 좀 똑바로 해야 안 되나? 이해되지 않은 눈으로 이해하지 말고 먼저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닙니까? 내 믿음의 씨앗으로 낳은 아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아이는 부모의 신앙을 기둥 삼아 바르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셀무스가 쓴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ides Quaerens Intellectum, 즉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고대 신학자들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오리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분, 저에게는 이제 7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오늘 그래도 이 1강을 정리하면서 단 하나를 우리가 그래도 알아가고자 한다면 바로 저는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한도전입니다. 이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강의 제목을 듣고 어떻게 한 게 막 문구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교목실의 주제표입니다. 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첫 글자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무한도전에 무 한번 띄워 주십시오. 무조건 한계 없이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무조건이야. 조건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계를 지니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먹이고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내 주머니를 다 털어가면서 이 아이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2만 명들이 모여있는 그 운집되어 있는 군중 속에서 그 아이가 지니고 있는 것은 성경에는 옵사리온, 물고기도 큰 물고기, 상어, 아기 상어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젓갈 같은 거 2개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리떡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아이가 보리떡, 즉 빈민의 가정의 아이여서 그냥 작은 보리 부스러기였다라고 성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의 식사였습니다. 이 아이는 안드레에게 이 식량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데려왔을 때 그 또한 믿음이 흔들렸겠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 주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내 눈으로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으로 뭘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휩싸이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가능케 하시고도 남을 만큼을 주님의 사역은 해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이 성도교회의 많은 신앙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무한도전,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한계 없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4분을 남았기에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부정하고 싶은 통계치는 다 알고 있으시죠. OECD 국가 자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3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3시 32분, 통계적으로 3명이 지금도 스스로 극단적인 결과를 내어버렸습니다. 왜 돌아가시겠습니까? 대부분 자살이 압도적으로 1인데 가정의 불화, 때로는 우울증과 성적의 불안으로 다양한 이성관계의 아픔으로 이 아이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스스로의 극단적인 결과를 내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슴 깊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한번 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제발 성적으로 체근하여 주시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의 점수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때 성적표는 이러한 성적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대가 비슷하면 아마 이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수, 우, 미, 양, 가. 대부분 다 우수 했습니까? 저는 양가. 그런데 그 성적표의 뜻을 찾아보니 이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수는 빼어날 숫자의 한자를 씁니다. 즉, 이 정도 점수대라면 너는 아주 빼어난 점수를 가지고 있구나. 너 아주 훌륭하구나. 우는 우등하다. 너 우등해. 너 괜찮아. 우수한 성적이야. 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너 점수 아름다운, 비꼬는 게 아닙니다. 너 아름다운 점수야. 괜찮아. 아름다운 점수야. 양호해. 괜찮아. 양호한 거야. 이 정도 괜찮은 거야. 가능성이 있어. 수우미양가 지나고 나니 참으로 아름다운 점수판이었습니다. 저는 양호했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텐셜이 아직도 안 터졌지만 언젠간 저도 터질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점수 등급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양가 하더라도 양호하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위대한 교부로 주앙받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아마 이는 중세 기독교의 가장 성자, 그 앞에 세인트라는 단어를 쓸 만큼 성자로 훈련받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마 구교, 신교를 뛰어넘어 가장 위대한 교부, 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만큼 그의 삶은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가 적었던 고백록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모니카가 그 당시에 교구장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브로시우스 교구장님, 우리가 왔으면 담임 목사님, 제 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브로시우스의 대답이 있지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의 아버지, 교부로 취향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로는 이렇게 내가 오래 기도했고 이렇게 학부모 세미나를 나왔지만 내 아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저에게 성도교회 70주년 사를 주면서 저 또한 우리 목사님께 보면서 성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의 기도로
또 실향민들이 이 지역 가운데 세워져서 눈물로 세운 교회가 이 성도교회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세워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머니의 눈물로 세운 교회가 성도교회였다면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는 성장할 것이요. 이 성장한 아이가 장차 성도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며 그 미래의 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